육체적인 힘이든 혹은 정신적인 힘이든 혹은 영적 힘이든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존재함으로써 그 주변에 이렇게 이제 영향력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이 현대 과학 기술 이 문명의 힘은 얼마나 대단합니다. 해서 오늘날 이 문명이 가져온 그 힘이 있고 그걸 실제로 우리가 영향을 받고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힘은 오늘 인간의 삶의 질을 높여놨잖아요. 업그레이드. 그래서 편리합니다. 그 문명의 힘이 주는 게 편리성이죠. 모든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편리함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 효율성을 가져옵니다. 과거에 1시간에 10개를 생산했으면 지금은 10,000개, 100,000개 엄청난 그 대량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힘이 가져오는 것은 쉬움이에요. 쉽습니다. 무슨 일을 아주 힘 안 들이고 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은 버튼 시대다. 단추만 누르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가 된다. 그래서 작동하는데 버튼 시대. 지금은 버튼 시대를 또 넘어섰잖아요. 터치 시대. 터치만 하면 지금 모든 것이 다 인간의 바라는 대로 인간이 만든 그 기술 그 힘이 작동이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스피드입니다. 그런데 과학기술 문명은 속도전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시대, 도보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얼마나 빠릅니까? 정말 제가 LA에서 여기까지 빠르면 한 20분, 조금 늦으면 30분, 지체되면 40분. 근데요, LA에서 여기까지 도보로 하루 이상 걸립니다. 넉넉히 걸립니다. 이 정도로 스피드, 시대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해서 LAX, 국제공항까지 몇 시간 걸립니까? 보통 10시간, 11시간이면 촉합니다. 전에는 상상을 못하죠. 어떻게 갑니까? 옛날 아마 1700년대만 해도 거의 상상하기 어렵죠. 상상. 그런데 이렇게 스피드한 시대가 됐어요. 이 문명이 가져온 힘은 앞으로도 계속되는데 인간의 어떤 상상력을 초월한 엄청난 파워를 계속 형성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그런 문명의 힘 위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제3의 힘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을 통한 힘. 미국의 재벌 하이드 로버트 알렉산더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요 1887년도에 미국의 굉장한 경제적 침체와 공황이 그때도 있었다. 근데 이분이 실제로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을 정말 성실히 했는데 놀랍게도요 이분이 11조를 하는데 11조가 아니고 10의 9조를 했다. 쉬운 말로
$10,000 벌면 $9,000를 헌금합니다. 그 경제 공황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힘들어지니까 자기 집을 팔았는데, 요즘 말로 100만 불에 팔았다. 그러면 90만 불을 11조로 내니까 주변 사람들과 그를 아는 사람들이 당신은 미쳤군요. 그랬다. 미쳤습니다. 근데 이 하이드라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 2년 후에 1889년도에 그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맨소레담 아십니까? 이 맨소레담이라는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하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그 무슨 회사입니까? 창업. 또 이게 미쳤군요 하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확신이 있어서 그 회사를 세워서 경영을 하는데 얼마나 이 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잘 되는데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에 갖고 있는 힘입니다. 보세요. 환경을, 경제적 침체, 그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눌림 현상, 좌절과 그런 근심, 불안, 이 모든 것을 하이드, 로버트, 알렉산더는 극복했잖아요. 이게 믿음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주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보면은 병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가 성경 오늘 나옵니다만은, 오늘도 나오고요. 믿음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교훈하고 있고,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그 여자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그 믿음의 힘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힘인데요. 믿음을 통한 힘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과학기술 문명의 힘도 아니요, 재물의 힘도 아니요, 어떤 권력의 힘도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첫째 믿음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겠고, 그런 질병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기 원하면 바른 믿음 가지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듣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삶을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질병이 있는 분들이 주님을 딱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만 확인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아멘. 장애를 이기는 힘도 믿음입니다. 장애. 나면서부터 이렇게 안증뱅이 된 사람 못 걷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 물론 육체적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신적 장애, 영적 장애도 믿음의 힘이 치유해버립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할 일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물론 어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병원을 찾죠. 그러나 이 의사가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갖고 있는 힘은 죽음을 이기는 힘입니다. 인간이 죽음 못 이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죽은 지 4일 됐어요. 무덤에 묻혀서 시체에 이제 부패되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믿음으로 살려냅니다. 보세요. 믿음의 힘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무궁무진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그렇게 믿음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아마 자문해 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 역시 믿음을 통해 옵니다. 고난. 욥이 그 엄청난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의 마음, 그 중심이 견고해져서 인내함으로 이겨냅니다. 어떠한 고난이든. 그래서 성경은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책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떠한 고난이 믿음의 힘을 가진 사람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그대로 끝이에요. 영원히 없어요. 이렇게 믿음은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성장하여 열매 맺게 하는 힘이 있어요. 믿음의 힘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 삶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갖고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그러나 믿을 때에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죄를 사하노라. 다른 길은 없잖아요. 어떻게 죄를 우리가 이깁니까? 믿음만이 죄를 이깁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역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힘이 믿음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뭐 옛날 왕들은 불로초 구했다고 하죠. 그러나 그 불로초 먹어봤자 어디가 있어요? 불로초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 먹어도 죽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인간이 살게 하는 약은 2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만 뭐예요?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을 복용하면 영생하더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구원하는 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건져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죄 사함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모든 삶의 문제를 이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믿음이 갖고 있는 힘 가운데는요, 이게 기초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같은데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힘.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한 번은 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물 위로. 바다 위를 막 처벅처벅 걸어오시잖아요. 유령이다! 그래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주시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걸어오라 해주세요. 오라 그러니까 걸어갔잖아요. 이 초자연적인 힘. 초월적인 힘이라고.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이제 사회학자들하고요, 과학자들은 그 무슨 소리, 그 인간이 이 생각에서 고안해서 꾸미는 이 얘기를,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성경 말합니까? 아닙니다. 사실 여리고 성 얼마나 견고합니까?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돌아요.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그리고 나팔 불고 소리를 크게 질렀더니 성이 와르르 몰립니다.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은 인간 자신의 힘의 한계를 초월한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세요.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보게 되면 두 소경이, 맹인이,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그들의 인생의 정한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역전되는 현상,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찾으라, 의지하라, 이거거든요. 만일에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데 이 소경이 예수가 간다, 그걸 들었어요, 알았어요, 안 따라가면 아무 일 없습니다. 그 전도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교회 갑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전혀 무반응이 있고요, 대답은 한번 가보죠 해놓고 안 오신 분도 많고, 어떤 분들은 한번 가야죠 해놓고 바로 또 오신 분도 계십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소경이 보게 되면 따라가잖아요. 계속 따라갑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평생,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앞을 못 보고 이 험악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이 기구한 운명,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기도가 길 필요 없다고 그랬죠. 짤막하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오실 메시아를 부르는 그런 당시의 명칭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이 잘 기록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직까지는 체계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윗의 자손 알아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구주를. 그래서 우리가 주께 대한 그 신뢰, 그리고 의지와 함께 주를 부르며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라 긍휼이 열기를 원하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사람은 무시할 수 있잖아요. 저리 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긍휼을 구하면 반드시 불쌍히 여김을 때문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처음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함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건 물어보잖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자문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그것도 내 힘으로 버겁고 여러 상황 속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질문하거든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느냐? 아멘. 아멘. 이거 질문하거든요. 믿느냐? 하나님은 믿음만 확인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믿음을 통해서만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100% 해결되고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뭐 돌을 닦고 수련을 닦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가 믿음입니다. 내가 능히 너희의 눈을 온전케 할 수 있을 줄로 믿느냐?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온전히 너의 원하는 소원대로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느냐? 요걸 주님은 질문해요. 믿음이 질문. 믿느냐? 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대답하되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이게 주님의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봤습니다. 응답. 주여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 대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능히 제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가지고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를 신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주님의 이제 응답하신 겁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믿음대로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합니다. 믿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저는 기도를 해도 안 되던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던데요. 그러면 성경으로 가서 이제 당신이 지금 진단한 그 부분을 한번 딱 점검을 해보세요. 진단을 해보세요. 당신이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까? 영문제가 등장합니다. 의심 없이 기도했나요? 당신은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 곳에서 혹시 의심하지 않았나요? 이런 또 성경을 토대로 한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됩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했잖아요. 밝아졌어요.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한 가지 지병이 있었는데 위장병입니다. 20년 동안 위장병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렇게 바늘로 찌르듯이 막 육아 아프고 때로는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를 하긴 했다고 해요. 기도하고 뭐 약도 쓰고 뭐 치료도 받아보고 수술도 받아봤는데 안 낫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달리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좀 찬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이제 이 일이 내 병이 낫든 안 낫든 해결되든 안 해결되든 이제 죽기 살기 그러고 그냥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딱 나왔대요. 아멘. 믿음이. 찬송과 감사가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 깨끗하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자, 믿음이 갖고 있는 힘은 보세요. 우리 모든 전인적 치유, 또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힘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그렇게 나가면서 그런 믿음의 힘이 갖고 있는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주여 믿음의 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줍니다. 오 주여 우리가 믿음의 힘을 이제 알고 확신했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고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